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믿는 것도 우리의 생각도 의지도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 역사하심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확인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속에 붙들려 있는 우리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장에서부터는 은사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14장까지가 은사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그만큼 은사로 인한 문제가 가볍지 아니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할 수가 있죠. 은사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방언이나 또 예언, 병 고침, 또 귀신 쫓아내는 축기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은사를 받은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현상이 있게 됩니다. 은사를 성령이 주는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은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았다. 그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은사가 없으면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게 되면서 은사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사이에 차별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도 서로 경쟁하는 것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보다도 귀신 쫓아내는 것이 더 능력 있는 은사다. 이런 식으로 은사와 은사 사이에서도 어떤 은사가 더 능력이 있고 나은 것이냐 그런 비교, 경쟁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면서 첫 마디가 1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의 말이죠. 이걸 바꾸어 말하면은 교회에서 은사로 인해 문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은 너희가 은사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그런 문제들을 보면은 꼭 이 문제들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리냐. 이런 충돌로 모든 문제가 이렇게 이어졌던 거예요. 어떤 문제를 두고서 옳고 틀리냐 이걸 이제 자꾸 가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누가 옳고 누가 틀리냐 이걸 가리려다 보면은 이제 파당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옳다는 쪽하고 틀리다는 쪽하고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인 것이죠. 가령 교회에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은 먹으면 안 된다는 반대파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먹어도 된다 찬성파, 안 된다 반대파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행위의 옳고 그름으로
자, 그렇게 자꾸 충돌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도 그렇고 뭐 성만찬 문제도 그렇고 하나같이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걸 가리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들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너희들 몽땅 다 틀렸어.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가 옳다는 걸 주장하려는 점에서 틀렸다는 겁니다. 설령 성경적으로 맞는 그런 지식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걸 드러내므로써 내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은 그것도 틀린 것이다. 그게 바울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순간도 내 옳음을 증명해주는 그런 도구로 주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생각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늘 이런 생각이 있어져야 되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어떤 특별한 신자라거나 또 믿음이 남들보다 더 크다거나 내가 뭔가 하나님과 더 깊은 게 있어가지고 특별히 은사를 받은 것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란 그래 항상 내가 더 옳은 자로 드러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더 옳다. 그렇게 부각되고 싶어 해요. 나에게 뭔가 틀리고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변호하면서 자꾸 안 틀린 잘못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뭔가 복음을 안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알게 된 그런 복음을 그렇게 나의 어떤 잘못을 정당화하고 가리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이용하기가 십상이에요.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헌금이나 기도가 어떤 신앙의 증거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것을 헌금과 기도라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자기를 정당화해 버린단 말입니다. 신앙 증거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마침 잘 됐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이용해 먹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하면 또 역시 해야 된다는 것인가 이런 뜻으로 받을까 염려가 되는데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늘 내 옳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한 게 있으면 그 한 것을 가지고 내 옳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게 있으면 하지 않는 걸 가지고 또 복음을 안다는 식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렇게 정당한 쪽으로 흘러가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늘 내가 자꾸 이렇게 중심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에 대해서 부지런히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어떤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다른 목사와 내가 옳은 것은 아니다는 늘 그런 경계에 제가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전하는 성경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도 다른 건 아니거든요. 사람은 똑같아요. 저 역시 제 자신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다. 그 점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나는 가짜다 이런 말을 이제 드린 것인데 그게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바라보는 기준으로 늘 그렇게 굳건히 돼 있어야 되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신자는 결국 예수님 흘린 피의 은혜를 알아가는 늘 여기에 간절한 마음이 되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늘 어떤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아가는 그런 쪽으로 간절함이 향해 간다는 거. 그게 신령한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신자가 자꾸 옳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옳고 바른 사람이 돼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고 인간 생각에서 이럴 것이라고 지레 짐작해 버리는 그런 상상으로 만들어낸 육신의 기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옳은 사람이 돼야 되지, 내가 진리를 줘야 되지, 그게 인간이 상상해서 만드는 기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옳고 바른 사람을 불러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옳고 바른 사람을 제쳐두고 하나가 잘못한 불렀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옳고 바르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거예요. 눈 씻고 봐도 의인이 없어요. 가령 예수님이 다윗 자손으로 오셨는데 그 다윗이란 인물이 옳고 바르다고 할 수가 있냐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이면서 유부녀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윗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 그러면은, 야,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 뭔가 착한 사람들, 뭐 거룩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채워져야만이 예수님 족보답지,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이런 훌륭한 가문에서 훌륭한 피를 이해받고 태어난 그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살인을 한 다윗이 들어가고, 그것도 다윗 뒤에 등장한 인물들도 하나같이 제대로 된 왕들이 없어요. 왕이 등장하는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7절부터 보십시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러분의 귀에 익은 이름도 있고 생소한 이름도 있고 그럴 것인데, 여기 등장한 이름들이 다 이스라엘 왕들이에요. 왕의 이름이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왕들이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신앙의 나라로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왕이었냐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같이 우상 섬기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망하게 하고 바벨론 포로 되게 한 그런 왕들로 좀 이름이 채워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선한 왕이 아니고. 이런 게 뭘 말해준다 생각하냐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구원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같이. 구원될 수 없는 자들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구원됨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 족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구원된 능력이 없는 악한 자, 그거예요. 구원될 자격이 없는 자라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구원될 수 없는 인간이 무엇으로 사느냐, 이걸 말해요. 뭘로 사느냐?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으로 산다. 그게 예수님의 세계다. 이걸 보여주는 게 족보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세계에서는요, 옳고 바른 사람 되는 것이 신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 아래에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세계예요. 이런 믿음의 신자를 가리켜서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신령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면은 내게 뭔가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난 신령해, 은사가 너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야, 내가 달라,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신령한 뭔가를 알게 되어진다면.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신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용서의 능력을 알고 믿고 살아간 당연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신령하다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신자로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 그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을 믿고 기뻐하게 된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가볍게 너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진다.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을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불가능한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그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서상요, 신령하다는 무슨 산신령처럼 일반 사람과는 뭔가 특별한 모습을 가진 것으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신령하다 이런 말을 차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먹고 자고 불평하고 화내고 믿지 않는 사람과 마치 전혀 다르지가 않은데 그런 나를 어떻게 신령하다고 할 수가 있는가? 내가 신령한 쪽에 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나에겐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오신 분, 그 성령과의 관계에 있는 게 신령한 것이지 나의 존재 자체가 신령이 달라지는 의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신령할 수가 있는가? 이 생각 자체부터가 신령한 게 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신령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신령한 것을 자꾸 외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사가 집에 있을 때 넥타이를 메고 있고 새벽기도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늦게 나오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목사 신령하고 거룩하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모든 것이 육적인 시각이란 얘기입니다. 육신이 기준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드러난 모습이나 실천 어떤 성품적인 거 이걸 가지고 신령한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게 잘못된 시각이란 것이죠. 그렇게 육신의 시각에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같은 은사라 해도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디 이상한 말 하는 그런 방언보다도 직접 병 고치는 치유인선 낫지 않는가. 이렇게 조금 차별하고 다르게 보려고 하는 것이죠. 또 정신병자 같이 날뛰는 그런 뭐 귀신 들렸던 사람 조용하게 만드는 이런 게 쓸만한 은사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이걸 은사를 이제 그렇게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더 낫다 아니야 저게 낫다 하면서 이제 서로 자기가 있는 은사가 또 우월한 주장을 자꾸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교회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뭔가 하면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것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령하다는 것을 뭔가 외적이나 인격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외적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신령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이다 그 뜻이에요. 영적이다. 영적이라고 하는 건 얘기 안 들어 성령과의 관계에 있는 게 영적인 거예요. 성령 관계에 있는 게. 그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거든요. 지혜의 말씀도 있고 믿음도 있고 비행고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은사가 이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사가 여러 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지? 자기가 받은 은사가 무언가를 자꾸 살피려고 그래요. 근데 은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은사 종류가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신자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 할지라 몽땅 성령으로부터 나온 거야 그 뜻입니다. 다 성령으로부터 왔어.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것, 내가 받은 내 은사 이렇게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이건 내 은사야 이렇게 말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고린도교회 은사의 모든 문제는 모든 게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걸 모르는 결과였어요. 설교를 해도 주 안에서 하는 것이고 청소를 해도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묶인 관계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로 묶여있는 관계다. 자, 세상은요 십자가 말고 다른 거 묶여 있어. 다른 것으로 뭐 동문으로 묶여 있고 같은 고향에 묶여 있고 돈으로 묶여 있고 이게 다른 거 묶여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오직 하나로만 묶여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로 묶여 있는 교회다.
근데 교회가 십자가로 묶이지 아니하고 세상과 똑같이 세상 것을 자꾸 묶이려고 하다 보니까는 뭐 교회의 실망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그 이명박 정부 비판할 때 나온 신조 고소영이 있잖아요. 고소영, 뭐 고려대 소망교회 또 그 영남 지역 이런 말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묶이고 싶어하는 그것이 십자가에 묶이는 것이 교회라는 걸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장 큰 거,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이게 교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본질적인 거, 그게 뭐겠습니까? 교회의 가장 큰 거,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십자가, 오직 그 하나로 묶여 있는 거, 그게 교회의 가장 큰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팽개치고 다른 것으로 묶이려고 한다면은, 그런 끼리끼리 잡고 놀려고 한다면은, 그게 교회됨을 포기하고 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 보니까 은사가 끼리끼리 노는 것이죠. 방언 모여라, 비고치 모여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오늘 2절 봐보십시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 교회도 그 성도들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방인이 있었죠. 이방인으로. 그렇게 이방이 있을 때에는 말 못한 우상인데도 그대로 우상 끌려간 거예요. 우상에 끌어당긴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상에 끌려간 거예요. 사람이. 왜냐하면 우상이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거든요. 나에게 이득이 되죠, 신이. 그렇게 사람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그게 사람 본성이에요. 무엇이 내게 이득이 되느냐? 뭐가 나에게 좋으냐? 늘 거기에 관심을 두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요,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길로는 선택도 안 하고 가지도 않는 그 뜻이에요. 안 가요. 이득이 안 되면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왜 십자가를 얘기하고 인간은 죄인됨을 얘기하는 걸 거북스러워 하겠습니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지 마세요. 교회는 십자가를 거북스러워 합니다. 죄인 얘기하는 걸 정말 거북스러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이득이 안 돼요. 이유가 그거예요. 뭔가 나에게 이득이 있을까 싶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세상에는 전혀 도움되지도 않은 십자가는 얘기하고 죄인이란 그런 말만 하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거북스러워하죠. 구원받는 건 이득이 되니까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나 믿고 있어 그만 말하는 겁니다. 나 믿으니까 이제 그만 말하세요. 믿고 있는데 왜 자꾸 십자가를 얘기하느냐? 왜 믿으러 가느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교회가 십자가만 얘기해 부흥되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이건 십자가를 저주하는 거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신학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뭔가 하면 인간 속에는요, 예수를 저주하고 싶은 게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왔는데 그 속에는 예수를 저주하고 싶은 본성이 있다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오긴 왔는데 저마다 자기 이익을 찾아온 것밖에 안 되더란 얘기예요. 저마다. 이게 우상에게로 이끌려가는 이방이 있을 때와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똑같은 현실이 이방인과 똑같이. 이득을 주는 예수가 진짜고 이득이 되는 예수를 말해주는 것을 진리로 알아먹는 것. 그게 현실이죠. 그런 예수를 저주갈자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이득을 위한 예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게 성령 받음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내 이득 받는 예수를 내가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되지. 요한복음 15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했지 하나님 미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미워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간주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안 미워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의 하나님은 자기들이 미워하는 예수를 아들로 보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미워하죠. 예수님의 아버지라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도 자기 신앙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미움의 대상이지. 다시 말해서 내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는 하나님은 미워하는 겁니다. 싫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교회가 인간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얘기하는데 인간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는 하나님 얘기예요. 교회가. 그 들어보시는 얘기예요.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신앙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그 말을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내 신앙이 부정되면서 내 신앙이 아닌 것으로 부정되면 교회를 나오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 신앙이 인정될 수 없는 이유를 알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나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더라는 얘기입니다. 보여지더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 신앙 가지고는 제산 받지를 못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알 수 없고 예수를 주라고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물론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그 말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애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얘기하라면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가 주라는 말을 그대로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게 성령 받은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주라는 그 말이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라면은 그 증거는요, 나 말고, 너는 늘 나 말고 예수를 잘하는 거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만 자랑되어지는 걸 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면. 사람이 예수님 말고 자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를 말한 내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나 예수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내가 자랑하고 싶어 해요. 예수를 말하면서 예수를 말하는 내가 목사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런 나를 보고 사람 막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늘 그런 마음이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내가 아니고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것에 뭔 뜻을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가 증거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성령은 인간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높이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자랑되게 하시려고 하신 게 성령이란 얘기죠. 그렇다면 성령이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었다면 그 이유가 그 은사를 가지고 날 높이고 내가 잘되게 하려고 했습니까? 뭐겠어요? 은사 줬으니까 은사를 내가 인정받아라 그런 거겠습니까?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고 그리스도 영이라면 성령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입니다. 그게 성령 관심이에요.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시는 것도 예수를 위해 사는 자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일하심이에요. 은사 주신 것도 당연히 은사 받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은사 주신 거예요. 도구로 쓰시려고. 그래서 신령한 것, 은사를 아는 신자라면은 은사 받은 나에게 관심을 안 두게 됩니다. 그 관심 자체가 나의 악한 죄라는 걸 늘 깨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늘 그 생각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두고 영적이다, 신령하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런 점에 지금의 교회가 은사를 얘기하고 강조할 때에 보면 고린도 교회처럼 거기가 다 은사 받은 자기에게 초점을 두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죠. 은사 받은 나에게 초점을 둔다는 것들이 결국 신령을 모른다, 그 증거를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얘기할 때는 대개 보면 성경에서 언급되는 것만 은사 이런 생각들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은사는요, 성령으로 나와진 모든 걸 얘기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나와진 모든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이 나로부터 나와진다. 그건 은사 받은 거죠. 예수님을 위한 은사예요. 신자가 세상을 잘 사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내가 알아가고 은혜가 내게 기쁨과 감사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마음을 두고 예수를 바라본다면 그게 은사인 겁니다. 은사 가지고 뭘 한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또 세상 일 때문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죠. 근데 그런 불평과 원망에서 성령의 신자 그냥 안 둬요. 또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이 나온 가운데서 또 성령이 예수를 알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예수를 알게 되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게 다시 또 확인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은혜 안에 늘 굳건히 머물러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옳고 바르게 살려고 힘쓰는 가운데에서 은혜가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는요, 원망과 불평이 막 튀어나오는 그 가운데에서 더 깊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원망하라는 건 아닌데 어차피 원망하고 살아가니까 늘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있고 내가 이래 가지고 신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한탄이 있는 가운데에서 은혜를 생각하고 확인하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지금 이만큼이 존재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이라 존재하는 게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만 드러나지게 하는 게 은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라 할지라도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산다는 것이 더 확실하게 그렇게 다가와져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구나 늘 확실하게 다가와지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게 영적인 존재고 신령한 거예요. 방언을 한다면 나에게 방언을 하게 하셔서
내가 주께 붙들린 자로 내가 말하는 것까지도 주가 알게 하시면 살게 한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죠. 내 말까지 주님 다스리고 있구나. 근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언한 나를 드러내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죠. 나 방언한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게 뭐 이상한 말은 할지언정 그게 은사 받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방언을 못하니까 뭐 하면서 그냥 넘기지 마세요. 방언을 할 줄 알든 모르는지 간에 인간이란 존재, 우리는 늘 십자가를 모독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모독하는 자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거북스럽죠? 예를 들어 제가 하나 말해볼까요? 좀 찔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한 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11시에 오후 2시에 또 수요일 예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세 예배가 다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이 세 예배가 똑같아요? 틀려요? 자, 그 세 예배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물읍시다. 똑같은 예배인가 틀립니까? 네, 똑같은 예배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세 예배 중에 가장 큰 예배가 따로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은. 따로 있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 그래, 오전 예배를 다 대예배라 그럽니다. 대예배다. 오전 예배가 대예라면 오후 예배는 작은 예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안 그래요. 찬양 예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작은 예배가 말이 안 되니까 찬양 붙도 아마 그렇게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똑같다고 말하는데 실제 우리는 예배에 차등을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상급엔 차등이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예배엔 차등을 두고 있어요. 오전 예배 가장 큰 대예배니까 큰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됐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은 예배의 오후 예배는 잘 참석 안 하죠. 바쁘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수요일 예배는 은속교는 완전 찬밥 심세입니다. 완전 찬밥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참석합니까?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런다면 저는 단호하게 거짓말. 그렇게 할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말씀 듣고 싶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싶으면 3번 더 와야 되죠. 아니면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아마 진짜라고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오전 예배라도 참석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진짜일 겁니다. 오전 예배라도 와가지고 신작 의무를 다하고 나머지 내 행동 따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늘 십자가 은혜를 무시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빠졌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 얘기는. 그 정신 속성을 좀 들여다보자 그 얘기입니다. 명목으로는 내가 복음 듣고 싶었어. 말씀을 사모, 은혜를 사모해서 말은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예배를 차별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말하면서도 내 형편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말 했다고 해서 또 안 나온 예배 나오시고 안 됩니다. 그러면 제 말 잘못 들으신 거예요. 예배를 나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를 제가 예로 들어서 들 게 없어가지고 너무 잘하니까 예배를 예로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안다고 해서 마치 십자가 은혜를 높이고 산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런 뜻으로 드린 말이에요. 예배 이야기는 잊으시면 돼요. 뭐 나온다고 내가 막을 리는 없죠 또.
나오란 말이 나오지 말란 말이 저도 모르겠는데. 현실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설령 예배를 다 참석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또 십자가를 내가 높이고 살아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요. 또 다른 행실이 십자가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십자가 은혜를 늘 무시하고 헛되이 하는 자가 나라는 것 좀 알자 그 말입니다. 제발. 자꾸 난 아니다 하지 마시고요. 바로 나다. 내가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사람이다. 이것만큼은 알자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에게 되어진 모든 게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 이것도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나로는 안 되는 일이야.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 예수를 내가 주로 고백하는 이것까지도 주님의 은혜다. 성령 역사하십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자는 성령 의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알아갈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은혜가 커지고 나란 존재는 늘 작아져요. 이게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은혜와 내가 더 크게 보인다면 성령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크게 하고 성공하도록 일하고 도우신다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상에게 이끌려가는 이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으로 있던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항상 십자가 은혜를 헛되이 하면서 사탄에게 끌려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란 사실. 그 사실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 보세요. 그리고 예수는 존귀한 피가, 그 피가 누구를 위해 흘렸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의 피가 항상 은혜를 헛되이 하고 살아가는 나에게 용서의 능력으로 다가왔다. 나의 모든 죄를 다 덮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면 그 은혜가 크죠. 그 은혜를 내가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열망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은혜 가운데 예수를 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만이 줍니다. 근데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남은 생활 항상 주만 높이고 은혜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되지도 못해요 또. 늘 사탄 계획과 유혹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은혜 깨달았다면서 은혜 안다면서 이런 속상임에도 속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은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나와지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실패의 자리 거기에서 정말 깊이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주의 용서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그게 신령한 겁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이런 영적인 자, 그런 신령한 자로 주를 바라본다.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렇게 존재하는 게 신자인 겁니다. 때문에 신자에게는 늘 크게 다가와지는 것이 예수의 피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모든 죄를 덮고 있는 능력, 그 용서의 능력, 그 용서의 능력 아래 있다는 것이 팽강이 되어지고 그게 즐거움으로 남게 되어지는 그걸 깨달아가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신앙생활 신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용서의 능력을 늘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용서의 능력 속에서 그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영적인 신자, 그런 신자로 주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부인되어짐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의 은혜 아래에서 나의 것이라고 내놓을 수 있고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힘으로 이룰 것이 없다는 것, 오직 주님이 이루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신자라는 것, 이 복된 사실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주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